2월 3일 수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서 에스라 5장 1절로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4장에서 성전과 성벽 재건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대적들이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시는데, 자, 5장에서는 다시 성벽이 아니라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의 방해도 있었지만 16년 동안 중단됐던 이유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그들의 신앙적인 어떤 그 변화, 변질 또는 목적의식이 약해지고 흐려졌던, 물론 방해도 있었으나 그것도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게 맞냐? 이걸 통해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좀 옮겨지고 자신들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해야 될지를 잘 몰랐던 그런 신앙의 방향성이 좀 잘못됐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또 말씀을 주셔요. 성전을 건축해라. 이제 다시 시작해라.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제 리더들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내용의 말씀이 5장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결국은 물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구속사는 유다 지파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그랬어요. 행동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걸 보여줘요.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랬어요. 이들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말합니다. 함께 도와요. 그 외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신앙적인 부분도 두 가지 다를 이 선지자들이 돕게 됩니다. 3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단느데와 스달 보스네, 당시에 그 남유다를 관할하고 있던 행정관의 총독 다뜨데와 스달 보스네는 비서실장 같은 사람 인물인데,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자, 성전, 우리가 4장을 볼 때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돕겠다고 거짓말했던, 그때 보면 2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랬잖아요. 어제 말씀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나와라는 히브리어가 나가쉬라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친근하게 이런 의미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속에 딴 마음을 품고 나올 때, 가까이 올 때 쓰는 단어예요. 나가쉬가. 근데 여기서는 이 다뜨데와 스달보네스가 그 동관들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라고 할 때 여기도 나와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나가시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아타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나가시가 어떤 다른 흑심을 품고 가까이 접근했다는 걸 의미한다면 이 아타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온 거예요. 단순히 가까이 오고 있음을 뜻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도와줄게. 그러나 마음속엔 딴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흑심을 품고 그때 온 거랑 이 지금 닷드데라는 총독이 그 사람들과 함께 왔던 거랑은 다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원문에서는. 흑심을 품고 온 게 아니라 성전 건축하네 너네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와서 물어보려고 왔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원문 속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이제 성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4절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묻는 것이 누가 명령했냐 명령권자를 묻고 있는데 이 당시의 리더십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들은 건축하는 사람의 이름을 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들이 건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한 의도와는 약간 다르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처음에 그 4장에서 있었던 스토리와는 좀 다르게 이야기가 전개를 하는데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고 그래서 그들이 공사를 막지 못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이 닷느데가 유대 총독이 왕에게 당시의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인 다리오 왕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조서를 올려요. 6절을 보시면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데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삽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제 왕에게 조서를 올렸는지를 7절 이하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9절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그 리더십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10절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의 이름들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었는데 11절 그들이 이제 리더십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장로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대답했느냐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그들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유대의 장로들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당시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유대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그 힘썼던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정신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는 건데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솔로몬 왕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12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지금 그들은 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끌려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그들은 알고 깨닫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다. 13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소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자, 고레스는 바사 왕이죠. 근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라는 제국의 창시자인데,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어떤 그 제국의 정통성을 그대로 잇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지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바사 왕인데. 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서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부르는 자에게 내어주었고, 15절,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다시 건축하라. 그 스토리들을 다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 다뜨데라는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쓴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마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16년간 중단이 됐었잖아요. 17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그런 기록이 있는지, 첫 번째 왕이었던 그 고레스 왕이 그런 실제로 그런 명령을 내린 조서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5장의 스토리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4장의 스토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4장에서는 그 행정관들 총독이 뇌물을 먹고 거짓 상소를 올렸죠. 그러자 그 거짓 상소를 받은 왕이 성전 건축을 스톱시켰죠. 성벽을 또 못하게 했죠. 그러나 5장에서는 다른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성전 건축 이야기로 다시 와서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다시 유다 총독이 와가지고 조서를 또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올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4장의 총독들은 뇌물을 먹고 거짓말을 했고, 5장에서는 아주 그런 일 없이 공명정대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다리오 왕에게 올렸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뇌물을 받고 거짓말을 했던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거짓말은 필연적으로 악을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벽 재건이 중단되는 이 일을 결과를 가지고 왔죠. 5장에서는 거짓이 없이 정상적으로 했더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리 사단이 사단의 하수인들을 동원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중단을 시켜도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심하에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뇌물을 주고 받고 하는 그건 사단에게 속한 일이고, 그런 일은 필연적으로 악을 낳게 된다는 것.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사단이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흘러간다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진행시키시는 가운데, 그렇게 아무리 인간이 방해를 해도, 사단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5장에서의 이 모습은 4장과 대비되면서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조서를 올렸더니 그 일이 그대로 진행됐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역사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 그 일에 동참하려고 힘쓰고 했으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6년 동안 방해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해이해짐 때문에 중단됐던 성전 재건이 어떻게 다시 시작됐습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죽어있던 신앙의 열정과 죽어있던 영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려면 다시 새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이 방법뿐이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내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라. 내 마음의 성벽을 다시 수축하라. 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어떤 명령에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잠자고 있는 영혼이, 죽어 있는 영혼이 다시 소성케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일어나는,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또한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상심한 영혼이,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 일어나려면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 없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신앙의 해이해짐으로 16년 동안 중단됐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일어서게 된 이유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큰 일을 시작했음을 말씀을 통해 오늘 교훈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다시 일어나고 잠자던 영혼이 일어나고 죽어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다시 소송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마음에 새기고 잘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